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보리피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곡으로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입니다. 느낌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닐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 닐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필 릴리리. 인간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리움이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고통과 또 눈물과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지만,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지금은 정복된 질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을 잘 처방받고 이것을 먹게 되면 금방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속했어요. 공포 그 자체였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실체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안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나병은 이것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살이 썩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는데 성경을 번역을 다시 하면서 개역 개정을 내면서 나병으로 바꾸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통증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 특별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말단 기관이 있죠. 이 말단 기관이 썩어서 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게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던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운반을 하다가 그것을 자기 발등에 쏟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발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겁지를 않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그 자신도 이 나병에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즉시 그렇게 외쳐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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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병의 전염을 막고 그리고 부정함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대단히 외로운 질병이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우리 격리시키잖아요.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철저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완치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완치되었던 어떤 확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라고 하는 섬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격리해 둔 섬의 이름, 그 외로운 섬의 이름이 바로 소록도였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뚝 떨어져 나와 분리,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밖의 인생,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분명히 목숨을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 수도 없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산송장,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처음에 읽어드린 보리피리를 쓴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시를 쓰는가, 내가 왜 도대체 시를 쓰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이 쓴 시집의 서문에서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문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대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인간 폐업을 당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벌써 휴지 같은 것이 되고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법이란 것이 없다. 의지할 곳도 없다. 산 죽음에 있어야 한다. 햇빛이 죽고 어둠만 밀려오는 절망 속에서도 학살마저 다가서는 피. 여기서 나는 시를 쓴다. 어쩔 수 없는 이 썩어가는 목숨을 발버둥치며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목숨을 건져보려고 빛을 찾아서 시를 쓴다. 나는 시를 영혼으로 쓴다. 또 시를 눈물로 쓴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보리피리,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는 그런 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들과 같은 똑같은 고통과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라도 사람이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씻고 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내면도, 여러분의 삶의 뒷면도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십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피고름 같은 죄로 가득한 상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이 나병이 발병하는 즉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살아야 할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밖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송장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였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 문드러져서 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이 운명, 이것이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와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 삶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 고통을 모른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서로를 향하여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바다 오빠였대요. 바다 오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사모님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준다. 우리 오빠는 바다 오빠야. 그런데 슬픈 사실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 바다 오빠가 안 바다 오빠이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조금만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거절감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 많은 인환의 거리,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왜 우리는 홀로라고 하는 절대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밖에 인생이라고 밀쳐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대열에서 쫓겨나 인간 폐업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시인이 오직 살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를 썼던 것처럼 꿇어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불치의 병인데,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이 병에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래, 그 절박한 마음에 비해서 이 사람의 소원, 이 사람의 기도는 지나치게 소박하고 소극적이기까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 단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까지 환대받지 못한 경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고 절박하지만 원하시면 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나병은 당시에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도망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율법에 의하면 법칙이 있어요. 율법의 법칙에 의하면 부정한 자,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얼떨결에도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이 즉시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함에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칙이 있어요.
이 율법의 법칙이 예수님 안에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조차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공감,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타는 듯한 이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이 율법과 그리고 상식과 두려움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그에게 손을 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파키스탄의 사막 지역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가셨는지 선교로 목적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파키스탄 사막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시골 농가 움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움막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 가축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들이 똥오줌 다 싸지 않겠어요. 그 분뇨에서 나오는 그 불쾌한 냄새,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집 딸로 여겨지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웅크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움막 안에서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데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농부의 움막 속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온 환경이다. 근데 이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마음에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결벽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청결하게 환경을 유지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은 이것이 이 파키스탄 시골 농부의 음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경계가 있습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강 같은 경계가, 그런 운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터치 하시고 결국은 그 경계를 넘어 죄인들과 자리를 바꾸시는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동네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살아야 할 인생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밖에 있습니까?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고 나병 환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한 몸이셨던, 하나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한 밖에 인생으로 밀려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타는 듯한 이 사랑이 경계를 넘어 우리와 자리를 바꾸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경계, 사람들이 쳐놓은 벽, 죄가 만들어 놓은 이 벽,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죄와 수치와 고통과 눈물, 이 절망을 씻어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병 환자의 고백에는 중대한 믿음의 원리,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니,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소문이 나고 그걸 알았다는 것이지. 저분께 가면 내 이 나병조차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땅히 나를 고쳐주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간구를 거절하실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단 한 번도 환대를 받지 못한 거절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절당할 수 있죠. 제게 치유받아야 할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원하실 때만 제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왕이신 예수님의 권리 앞에 무릎을 꿇어 오직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에만 신뢰하는 상태, 요게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게 믿음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자비, 은혜만 남은 상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위, 나의 공로는 사라지고 자비와 은혜의 실체인 이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것만 남은 상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은혜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임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삶의 권리와 자격은 주님께 맡긴 채로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지금 살고 계시는가 묻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그 선물을 내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전제가 필요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제게 그렇게 행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신상에 절한다면 이 형벌을 면하여 주겠노라.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러나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삶을 맡긴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기까지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게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실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기까지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무엇, 자신의 의, 자신의 자격, 권리, 이것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권리가 죽고 주님의 권리만 남으면, 내 의와 공로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으면 썩어 문드러졌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 기쁨이 좀 있습니까? 감사가 좀 있으신가요? 이런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 자격과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감사의 절기, 백추 감사하죠, 추수 감사하죠. 이런 감사의 절기가 필요 없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에서 7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던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아주 책이 짧습니다. 한 5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인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히 짧지만 감동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이 나지 않는 곳, 그동안 파인애플이 뭔지도 모르던 이 섬에 파인애플을 들여와서 원주민을 고용해서 밭을 일구고 그 파인애플을 심게 됩니다. 3년이 지나고 마침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파인애플을 앞으로 훔쳐가게 되면 병원을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으름장을 놓았지만 원주민, 그 누군가 계속하여 파인애플을 읽는 족족 훔쳐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픈 이들이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찾아왔고 그들의 부탁에 병원 문을 열자 파인애플은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누가 훔쳐간 것일까? 그 주인공은 파인애플을 심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밀림의 법칙이 있대요. 내 손으로 심으니 내 손으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밀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품삯으로 받는 개념이 이 밀림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밀림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내 손으로 심었으니 내가 가져가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계속 파인애플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멀쩡한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내 손으로 파인애플을 심으리라. 그래서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파인애플이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누군가 훔쳐가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이번에는 상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상점문을 닫자 원주민들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이제 알콩달콩 파인애플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파인애플은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전할 대상, 이 원주민들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가 보이시지요? 이 열매를 먹으려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니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파인애플은 사라졌지만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 밭에 대한 이 열매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게 되었을 때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변했던 것을 원주민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시작하자 곧 그들은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 조건 없이 원주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원주민들도 아무런 대가 없이 선교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병, 미움의 경계,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파인애플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며 새롭게 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인가요? 소유인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우리의 삶이 나병 환자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삶의 파인애플 뿐만 아니라 삶의 파인애플 밭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